주보를 보시고 자막을 보셔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전체적인 표어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오죠. 우리 교회는 교회를 처음에 설립할 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 전체적인 표어고, 또 1년마다 한 번씩 그 해를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주제를 정하는데, 그동안 여기 현수명에 나온 것처럼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2년 3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2023년도 1년 동안 표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2월 달에 한 5년 만에 한국을 좀 다녀오면은 현수막이라든지 이거 좀 바꿔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개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잘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 1년 내내, 아니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목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더욱더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그룹별로 성경 읽기를 하다가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내일부터 구약 120일 성경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플랜 첫 번째는 구약 성경 180일이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A4 용지로 뒤에 프린터가 되어 있는데 5일 동안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이틀은 읽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저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180일이 더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180일 동안 구약 성경을 읽자. 이걸 우리 인주의 자매님에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면은 내일부터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못 하신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플랜은 제가 확정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하루에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은 기가 막히게 성경을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여러분 성경 66권은 총 1189장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쭉 나눠보면은 그렇게 하루에 석 장, 그리고 주일날 5장. 이게 플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루에 한 장씩입니다. 한 장씩. 한 장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플랜 네 번째는 뭐냐? 제가 다음 주 설교 본문을 공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지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민수기 1장 1절부터 46절이고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54절이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짧지만은. 그래서 그걸 일주일 동안 읽어오는 겁니다. 이게 플랜 5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는 아까 우리 주혜자매랑 서로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이고, 내일부터는 플랜 첫 번째 프로젝터, 구약 180일, 이건 내일부터 멈추지 않고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그렇게 시작하겠고요. 한국가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2월 달, 그리고 또 뭐 올해 12월 달에 들어오는 가정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좀 읽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면서 우리가 절기헌금은 우리가 선교지로 다 보냈습니다. 처음에 교회 설립할 때도 한 2가정, 3가정밖에 없었을 때도 우리가 교회 재정의 약 60%, 70%를 다 선교지로 다 보냈습니다. 그걸 하다가 작년에 우리가 원주민 선교회 추수감사절까지 보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선교지에 보낸다라고 이야기만 해놓고 보내지를 못해서 제가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귀하게 우리 파푸아 누기냐에서 성경 번역을 하시는 우리 황준기 선교사님 그리고 김성애 선교사님 지난주에 다녀가셨는데 우리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딸 우리 주영이가 저기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나는 아니 주영이가 섬겼던 교회 투발로 내가 계속 검색했는데 예 투발로 여기가 이제는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영자매가 그냥 섬기다가 이렇게 우연히 은혜 가운데 잘 만나서 아무튼 선교사님 귀하게 만나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파푸아누기냐로 가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동안 모았던 걸 4,000불을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신 것을 그동안 모아뒀던 거 정확한 때에 이렇게 귀하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눈물 없으면 들을 수 없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악어를 드시면서 주식이 바나나고 아주 너무나 귀한 사역 성경 번역인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너무나 뜨겁고 습한 곳인데 그리고 뭐 양철 그리고 풀잎으로 만든 그 집에서 집도 아니죠. 거기서 하루에 5시간씩 하면은 제가 하루에 그럼 몇 장 정도 성경 번역을 합니까? 했거든요. 그랬더니 7절, 8절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번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파푸아누기냐에 약 800개의 방언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메라메라 그로 번역을 하셔서 신약을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가는 선교사는 아니더라도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가정들 우리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호혜 부부도 들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배도한 이사님도 가장이라 먼저 오셔서 또 내일부터 일터에 가셔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시고자 먼저 혼자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가정들 잘 들을 수 있도록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1월 29일 날은 우리 교회가 공동예를 하겠습니다. 공동예를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 못했는데 거의 안 했죠. 그런데 이때 2023년도 우리 교회 목양 목회 계획과 또 부서들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고 또 재정도 보고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구가 오늘도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말씀 앞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합시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민수기 1장을 여러분 보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합니다.
들은 만큼 내가 평안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민수기 1장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 구약 성경 모두 39권인데 그 중에 맨 앞에 창세기가 나오고 출애굽기가 나오고 레위기가 나오고 민수기가 네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나옵니다. 예, 이것을 5권인데 이것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이 민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두 5권인데 이것을 5권을 오경이라고 하는데 오경, 5권이 오경인데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민수기가 네 번째 나오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수기 33장 2절에 성경에 읽어주세요. 민수기 33장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것을 그리고 광야에서 여행 가운데 여행이라고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 생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세가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여정에 대해서 민수기가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뭐냐? 민수기 말씀이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합니다. 그것은 자손의 축복이고 땅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디에서? 민수기에서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어디에서? 민수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손의 축복 약속 성취됩니다. 땅의 축복은 부분적으로 민수기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민수기의 명칭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다릅니다. 보통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요 첫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로 따라서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지어집니다. 퀴즈 냅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태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는 뭘까요? 자, 민수기 말씀 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는요 독특하게 첫 번째가 안 나오고 뒤에 부분 5번째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베비드 바로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광야에서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1절에 보니까 해막에서 광야에서 해막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아하, 이 민수기 말씀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기록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헬라어 성경은 어떤 이름으로 지었을까? 숫자들입니다. 숫자들.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에서, 헬라어 성경은 숫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민수기를 영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넘버스.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 우리 성경에서는 민수기를 뭐라고 하죠? 민수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민수기. 예.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에서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첫 번째는 뭐냐? 광야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향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광야 가운데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바로 민수기의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홍해반나 건넜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 달라는 거예요.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그래도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광야 가운데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광야에서 생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고 또 한 가지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광야 생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라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천년만년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60년, 70년, 80년, 100년, 아니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기도 하고 10년, 15년,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고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민수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약 4주 동안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 모세 오경, 이 오경은 오경 안에 민수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안에 네 번째가 민수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요. 민수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부터 그리고 민수기까지 여기에 등장한 아주 중요한 산이 나옵니다. 지리가 나옵니다. 배경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2장 말씀부터 민수기 36장까지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연도를 쭉 한번, 숫자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걸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요 1절부터 2절부터 쭉 보면은요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자 보세요. 출애굽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잡을 것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 4일 동안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문 좌우설주에 바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게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요 약 6주간 행진을 합니다. 홍해바다 건너고 그러면서 그들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요 출애굽 3월 1일 날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일부터 쭉 가서 약 12월 달 마지막 날까지 그때까지 그들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 12월 마지막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 한 다음 해가 2월 달입니다. 2월 달. 그리고 2월 달이 1월 달이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월 1일 날 그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20일이 됩니다. 2월 20날이 됩니다. 2월 20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데아를 가서 그리고 거기서 약 38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나서 모압 평지에 약 5개월 있다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부터 보는데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한번 합시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3절을 봅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6절 말씀은 다 같이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절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1월 14일 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9장 1절에 가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여러분 시내 광야에 3개월이 되던 날이라겠거든요. 그럼 뭡니까? 3월 1일 날입니다. 예, 결혼 기념일 날 저희 집 잊지 마십시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3월 1일 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예, 성막을 1월 1일 날 세웠다겠습니다. 예, 세웠습니다. 아까 제가 12월 마지막에 했는데 1월 1일 날 그러니까 출애굽 그 다음 2년째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봅시다. 읽어주세요.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예, 바로 11절 이때 딱 왔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월 20날이 되었을 때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다 멈춰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떠올랐다는 것은 야 이제 행군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3월 1일 날 그때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20일 동안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10개월 그리고 2월 10일 날이었으니까 약 11개월 그리고 20일 정도 머물렀다가 어디로 옵니까? 이제 그들이 바란강야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로 이렇게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구조를 얘기하면은 봅시다. 김현영 이사님
혹시 빵 같은 거, 생선, 고기 사오면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덩어리가 있어. 요리는 뭐 문지쌤이 하시니까 모르나? 잘못 질문했나? 자, 여러분들 고기 사오면 어떻게? 아, 저기 문지사님이 요리하시니까 모르는구나. 자, 여러분 고기 사오거나 뭐가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임지쌤 그렇잖아. 닭도 한 마리 정중앙에 딱 잘리든지 아니 3등분 하든지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2등분하고 3등분. 김지사님 혹시 문지사님 못하시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무튼 2등강을 내든지 3등강을 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는 2등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민수기는 36장인데 여기에는요 아주 2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가 첫 번째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1차 인구조사입니다. 자, 이때 인구조사 했을 때는 뭐냐면은 이것은 출애굽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한참 이동했죠. 민수기 26장은 뭐냐? 광야 세대입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하고 1장하고 26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숫자가 변동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김지사님 입에 3등분을 합시다. 3등분 할 때 이것은 이 지명을, 지리를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아까 출애굽에서 쭉 나와서 그들이 시내산에 먼저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 한 1년 가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시내산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떠났다고 했잖아요. 다시. 아까 구름이 탁 떠오르면서 그들이 탁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민수기 10장 11절 그 이후에 있거든요. 그날이 바로 2월 10일 날, 20날인가? 23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어디로 떠나냐면은 이제 바라는 광야인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이거 꼭 6자를 기억하십시오. 가데스 바네아. 따라합시다.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건 아실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중에 12명 가운데 10명은 아니다. 그러나 2명만 가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니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가운데. 마지막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5개월 동안 머물렀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저 요단강 동편을 건너편을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1, 2차 인구 주사로 나누고 그리고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그다음에 모압 평지. 이게 민수기 36장을 이렇게 2등분, 3등분으로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이 나옵니다. 주제가 나오는데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죄하고 그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새로운 세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 제목만 기억하시고 이거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1장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에 불순종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내줍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있잖아. 그 약속은 내가 지킨다. 신실하게 지킨다. 그것을 민수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땅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야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을 봐라. 별들이 많네요. 쉬어봐라. 쉴 수 없어요. 쉴 수 없죠. 야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봐라. 아브라함이 바닷가에 모래를 봤어요. 야 아브라함아 바닷가에 모래가 몇 알이냐. 이걸 어떻게 쉴 수. 그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땅의 축복과 자손의 복을 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이 민수기에 있는 그 전에 약 430년 그 전에 있었던 약속이거든요. 근데 약속인데 이 민수기 말씀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 할렐루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의 축복은 부분적으로 보여집니다. 완전히 보여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신명기 말씀을 지나 이제 여호수아 말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아니 다윗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장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고 그거에 대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은요,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시내산에서 아까 1년간, 거의 1년간, 정확하게는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여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50일 동안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고 약 50일 동안 그들은요 훈련받고 준비하는 것을 일장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성막이 1월 1일 날 세워졌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2월 20날 떠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 50일 동안 그곳에서 해막에서 성막에서 율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뭘 하라겠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라겠어요. 그리고 진영을 어떻게 배치하라.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진영을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1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장은요.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게 있어요. 그건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인원을 점검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침에 뭐 하죠? 점호. 저녁에 뭐 하죠? 점호. 인원 점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행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인원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15명 갔다 그러면 처음에 흩어져. 그때도 인원 점검 15명. 그리고 시간 됐어. 모였어. 몇 명? 15명. 반드시 점검. 지금 그것을 1장에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구 조사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1차 인구 조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도록. 자,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3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4절입니다.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때 인구조사하는데,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성막, 지금 하는 교회 성전입니다. 거기 안에서 해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지금 너희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말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과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한다겠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숫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명수대로 계수한다는 건 뭐냐면은 한 명 한 명 호명한다. 장용준 네, 어머준 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제가 부르지 않았지만은 이건 뭡니까? 단순하게 숫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임명하여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내가 너를 임명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라겠거든요. 아까 여러분 약 50일 동안 시내산에 그들이 성막 완성이 되어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행군을 떠나기 전에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율법도 듣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냥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이제부터는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16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주의자매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예,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예, 그 다음 읽어주세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다음.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요. 그 다음.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여러분, 여기에 누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5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좀 빠졌네요. 누구냐면 네이 지파가 빠집니다. 네이 지파는 뒷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 이 지금 한 명 빠진 네이 지파 빼고 6명까지, 이것은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아내가 2명이고 첩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누구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헬입니다. 라헬 10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읍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11절까지.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12지파 가운데 여기에 보니까 요셉은 지파라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가 요셉인데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2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입니다. 첫째가 므낫세고 그리고 에브라임인데 그 축복을 이렇게 엇갈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자가 축복을 더 먼저 왔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또 형제지간이고, 그래서 이건 나이를 통하여. 그 다음에 자 12절 말씀부터 봅시다. 시작.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아라 하시니.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아멘. 자, 이제 17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18절을 봅시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대로 어떻게 하고 신고하매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해막에서 뭐라 했냐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당일날 여기에 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기다려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 지금 밥 해야 돼요. 빨래해야 돼요. 아니 나 픽업해야 돼요. 아니요. 뭡니까? 여기에 자기가 계통별로 신고함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즉각적으로 예, 즉시로 곧 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이걸 읽다 보면은요 짜증 날 수 있어요. 처음에 목사인 나도 짜증이 좀 났습니다. 민수기 1장 아까 우리 장리사님이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민수기보단 그 앞에 있는 레위기에서 주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인데요 제사법 나오는데 우리 제사도 안 드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여러분 레위기에서 나는 거꾸로 하니 여기는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 민수까지는 오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민수기 1장 읽다 보면요 아 그래서 성경을 덮었구나. 나는 레위기에서 덮었는데 나는 민수기가 알아요. 몰랐거든. 근데 지금 내가 알았어. 아 이래서 민수기에서 1장에서 덮으려고 했구나. 나는 레위기에서 이미 덮었거든.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다 보면요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을 자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2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쭉 가다가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예, 20절과 21절을 보면은요, 루벤 그 다음에 이름만 바꿔가면서 똑같아요. 제가 뻥치는가 보세요. 아니 이름만 하면 안 되는 목사가. 자, 22절입니다. 시작.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예, 20절과 22절 뭡니까? 루벤하고 시몬 이 이름만 바뀌고 계수대로 쭉 한 똑같아요. 그리고 숫자가 나오죠. 21절하고 23절하고 그것만 달라요. 23절 보니까 시몬 지파에게 계수된 자는 59,400명이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겠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인데? 야 특별하구나. 이거 생각하셔요.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요 졸업식 때 몇백 명이 모여서 하잖아요. 우리 막 그럼 막 몇백 명 조용하면은 나 졸업생한테 졸업장을 다 줘요. 근데 한 명만 불러요. 누구 외? 장용준 외 490명 이하 동문. 학교 다닐 때 맨날 이래요. 내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 아니 우리 아빠 웃지 말고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지 않나? 아니 나하고 레벨이 틀린가? 누구의 몇 명, 누구의 몇 명. 아니 심지어 개근상도 마찬가지야. 누구의 몇. 김 지사님 안 그랬어? 김현정 왜 이래가지고 지금 막 여기 기세가 등등한 거야? 아니 진짜로 진짜 이정희 성도님 그러지 않고 그래 안 그래? 주영이는 안 그랬니? 예은이는 안 그랬지? 우리 딸 안 그랬어요? 아니 졸업장 가면 짜증났어요 진짜로. 누구의 몇 명, 누구의 몇 명. 그래도 저는요 제 이름을 불러준 데가 있었습니다.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제 이름을 안 불러주더라고요. 자,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모든 갈 때마다 이하 동문 그 동일한 마음 같지 않아요? 나도 앞에 가서 상 받고 싶은데 나중에 그냥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실에 가서 받거나 이런 적도 많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 1장 읽다 보면 이게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읽을 때 이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많이 좀 지났네. 읽어봅시다.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25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26절.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27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게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게 1차 인구조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듭시다. 2차 인구조사가 있다겠습니다. 지금은 1차는 아까 무슨 세대? 출애굽 세대. 그리고 광야 40년 쭉 지나면서 2차 인구조사가 26장에 있다겠거든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줄었을까 늘었을까? 막 전쟁하고 막 있었죠. 줄었을까 늘었을까 봅시다. 민수기 26장 22절 김현영 이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지금 줄었다고 한 것 같은데 봅시다. 이는 26절입니다. 22절. 예, 아까 속으로 줄었다고 한 것 같았는데 자 보여주세요. 저기 방송실. 예, 아까 저 27절 보여주세요. 예. 74,600명이었더라. 지금은 76,500명이었더라. 몇 명 들었습니까? 1,900명. 제가 숫자를 정말 미리 쌓았거든요. 1,900명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1장하고 26장 쫙 보면은요, 특별히 유다 지파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49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49장 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보세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한다. 이것은요, 유다는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된다. 너가 중심이 될 거야. 여러분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누구에게? 그의 아들 유다를 축복했는데 약 4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아니 400년 아니 1000년 만년 전에 약속했던 것도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8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요, 이사갈 똑같습니다. 이하 동문이라 하지 않고 다 불러주는 것, 불러주는 것.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너가 나 필요해. 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 필요하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해. 한 명 한 명 다 호명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기에 누벤 지파에게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우리 여러분 문홍연 이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회장님이시고 그렇죠. 오늘 못 오셨는데 아무튼 일 때문에. 그러면 제가 문홍영 왜 몇 명 하면 여러분 좋겠어 안 좋겠어? 우리 가정수 몇 명 하는데 문지사네 가정 왜 뭐 10가정 뭐 15가정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아니야. 여기 장용준 가정, 허이찬 가정, 배두한 가정, 이문석 가정. 그다음에 성함은 잘 모르지만 여기 가정, 여기 가정, 여기. 너는 특별하다.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너 인정해.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쭉 읽으면서 이제 46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6절. 자, 다 읽었어 하는데 읽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46절 다 같이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여기는요 제가 모든 남성들
20세 이상 장정 남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60만에 포함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0명만 생각한다고 여기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라고 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그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벤 지파, 시몬 지파 다 얘기하면서 몇 명 다 하겠어. 이거 합치니까 약 60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약 400년 전을 딱 돌이켜 보면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생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잖아. 끌려갔는데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고센 지방에 그들이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살았던 인구가 몇 명이냐면 70명. 70명. 근데 70명이었는데 약 400여 년이 쫙 지난 다음에 60만이 넘는. 그리고 여자들, 애들까지 다 합치니까 200만 명이에요. 이걸 한 명 한 명 계수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12년 전에 한국을 떠나 영국에 1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희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우리 어르신이 그래서 저까지 왔습니다. 1년 동안 영국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우리 애니찬이 어렸을 때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딸은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민했을 때 여러분들 다 그런 가정 속에 왔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잘 견디고 버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민수기 1장 54절 이 말씀 한번 읽읍시다. 민수기 1장 5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경험을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벅찰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드렸고 우리의 시간을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귀한 것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2023년 이 민수기 말씀을 또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